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굳게 새겨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는, 온 열방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마음에만 들어도 오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승진도 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도 받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 왕이 만약에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는 위인전의 한 페이지에 그냥 기록되고 말 사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부족함도 많았고 실수도 실패도 있었고 그리고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 모든 나라가 커졌을 때 개수하여 교만의 사람이었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은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은 마음에 합하여 내 뜻을 다 이루는 위대한 사람으로 쓸 수 있었을까? 그것이 저번 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는데 잠깐 나누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는 혼자만 있는 공간에 홀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를 결정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겉모습은, 우리들이 함께 있을 때 모습은 얼마든지 교만하지만 겸손한 척할 수 있고 생각에 악한 것을 보면서도 선한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위장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는 공간에, 나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내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홀로 있는 그 공간에, 바꿔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홀로 있는 그 공간에서도 그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진실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때가 되니까 그를 불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허물 많고 문제가 많은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들어 쓰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분노가. 아멘. 그에게는, 근데 우리들이 분노는 두 가지예요. 악을 행하는 분노가 있고요. 오늘 그것은 죄 짓는 거지요. 사단이 쓰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분노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거리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심상히 무상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에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움을 받을 때 오늘 거룩한 분노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을 살펴보아 내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인가 가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심상히 여기고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이 날카롭게 깨어 분별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분노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바로 될 때 나타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인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을 향해 따라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내게서 끊어지고 떠나가라고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뒤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게 쓴 것은 뭐냐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에 그를 위대하게 들었은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그를 위대하게 쓰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멘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 앞에 어떻게 보면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며 생명부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난의 고난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할 것을 믿었기에 그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그것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때 기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온다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오늘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주님 앞에 맡겨지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고 믿음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홍해길에 들어가서 홍해를 만날 때 새벽에 내놨던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세 가지 해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환난과 고난을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굵게 새겨 환난과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권의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오늘 또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기원과 경영과 총말이 주님 안에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불평과 원망과 또한 자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돌아보면 맨 후회할 것만 많이 있지요. 우리가 반성은 해야 되죠. 그것도 없으면 큰일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자책하고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어 일어나 역사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곱씹고 곱씹어 자책하여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요? 나 같은 인생은 살아서 뭐할까? 나 같은 인생은 있으나 마나.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 죽음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주님과 함께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해야 될 세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가만히 있어. 여기서 모세가 홍해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넋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주한 너의 머리, 분주한 너의 생각, 분주한 너의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좀 멈춰,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가 뛰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생각을 지금 멈춰봐.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좀 멈춰봐. 이 사람 찾아갈까 저 사람 찾아갈까 이리 하면 될까 하는 너의 분주함을 좀 내려놔봐. 그때 내려놓고 잠잠할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기억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다음 가만히 있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주한 날을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내고 바라봐야 될 것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요동이 떠나가고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세가 환난을 만난 홍해길에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그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보면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 보면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왜 이 광야길로 나와 죽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막 불평해요.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은 이 기도는 완전한 기도입니까? 불완전한 기도입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요, 느헤미야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홍해길을 가라 홍해를 만나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아직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아직 깨달아지지도 않아도, 내가 아직 이해되지 않아도, 아직 내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여건 처지가 되든지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 기도부터 하자. 아멘입니까?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족해도 네가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을 만날 때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오늘 또 세 가지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다윗은 왕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대 상하, 모든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면 왕들에 대해서 선한 왕인가, 또한 정직한지 선한지 악한지 그 분별의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면 그 왕은 착한 왕이에요.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는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선한지 악한지
정직한지 판단의 기준을 누구로 삼았냐면 다윗 왕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다윗을 어떻게 위대하게 들었었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다윗은 지금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 가고 왕인 자기를 위하여 전쟁터에 간 우리야 그 장군의 아내를 간음하고 임신하니까 그것을 숨겨보려고 우리아를 소환하여 오늘 밤에는 집에 가서 자라. 그러니까 첫날에 앉은 걸 보고 그 다음날은 술을 먹여서 또 보내는데 우리아는 충직하여 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한 나의 병사들은, 나와 함께한 백성들은 오늘도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자냐고. 도저히 가릴 수가 없어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내지요. 전쟁터의 가장 앞에 우리아를 세우고 성문 가까이 가거든 우리아만 놓고 모두를 철수하여 죽게 해라. 살인을 교사합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정직하고 선한 모든 기준에 스탠다드가 되어 성경은 이해하고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선한 기준으로 삼고 정직한 기준으로 삼은 것을 보며 성경이 말하는 선함과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온 인류를 향해 증언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다, 의롭다 그 기준을 뭘로 삼으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죄 있는 인간에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그 죄를 숨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대가 값을 다 지불해 놓은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만 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 드러난 순간 아웃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고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줄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기준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죄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범죄를 하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왕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바로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사울왕하고 다른 것이요 우리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은 우리 날 잡아서 시간 맞춰 회개하는 것이라 날마다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영이 깨어 악한 것이 가져다주는 생각의 영역 속에 있을 때 바로 회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회개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들었었고 또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하며 위대하게 썼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끝으로 가면 구약 끝으로 가면 많지요.
그러면 선지자가 큰 사람이니까 대선지서, 적은 사람이니까 소선지서, 그게 아니라 선지서 그 장이 많고 크기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보내시면서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 죄악된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식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세의 때 계속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읽는 자요, 그 말씀을 듣는 자요,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로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할 때 꼭 말씀만 이야기하잖아요. 짝을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해요? 말씀을 할 때, 짝을 이야기할 때 뭐냐면, 말씀을 이야기하면 꼭 따라서 오는 게 뒷골이 뭐냐면 기도가 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적인 부분을 더 주지만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생각의 영역에 아는 지식으로 그대로 갖춰지고 맙니다.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내 삶을 역사하고 나의 삶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체험하기 시작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원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기도에 오시고 그리고 영혼의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로 오시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보면 기도는 그냥 되지 않잖아요. 엎드려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로 힘쓰고 애쓰는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위대하게 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우리 사무엘을 한번 볼까요? 5장 1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라 하신지라. 오늘 다윗이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작전에 의하지 않고 군사에 의하지 않고 오늘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이 전쟁 하리이까 그 전쟁에 나가리이까 공격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안 거예요.
오늘 내가 가서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가장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든가 새로운 것을 계획할 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면 오늘 또 통치하시는 주권의 하나님 앞에가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병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병원의 의사를 먼저 찾아가는 일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지시라. 또 이렇게 하면 잘못 오해하면 저 박정기 목사는 병원 가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의 그 약도 의료도 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의사를 매달리는 거고 약을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학병원만 가도요 한 과에 의사 선생님 하나 있지 않아요. 많으면 10몇 명씩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그 대학은 교수니까 강의하다가 오기 때문에 시간별로 다르고 날별로 달라요. 다 어떤 의사 만나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 기도해야지요. 약도요 항암약은 암약 하나인 줄 알지만 양이 수백 가지예요. 지금 수십 가지예요. 어떤 약을 써야 잘 맞는지 몰라요 우리.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약을 써도 내게 딱 맞는 약을 쓰고 수술을 해도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하여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내용이 없는 얘기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 이제 너는 가라 애굽으로. 그래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예의의 아세르 예의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라. 이야기가 바꿔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규정짓지 않아요. 예를 들어 누가 와서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박정기입니다. 박정기라는 이름으로 딱 규정되어져요. 예를 들어 오늘 이 물컵 그러면 물컵으로 규정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언어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이 무엇이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너무 커서. 너무 커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말 속에 그 하나님이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름이 그 여호와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외에 규정짓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건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그 하나님에게 이름 지어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내가 두려움 속에 있는 내가 걱정 근심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오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지어줬냐면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그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급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6절 한번 볼까요? 18편 6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압살롬에게 지금 생명의 일곱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경험하는지 우리 2절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는 그 위급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바위가 되시며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 속의 환난과 고난의 여건 속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소망이 오고 믿음이 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오기를 원합니다.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얘기만 합니다. 저는 제 사전 속에 늦게 신학에서 50대 중반에 목사 안수 받았지만은 내 사전 속에는 한 번도 목회자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것을 내가 직업으로 한 번도 계획하고 준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목사지만 어쩔 때는 염려가 걱정이 두려움이 몰려들 때도 저도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하냐면 맞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장래에도 내 인생 속에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는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어떤 이름을 기억하면 평안이 옵니까? 어떤 이름을 기억하면 믿음이 옵니까? 여호와 이름을 하나씩은 기억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편 62편도 한번 봐요. 우리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가지만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세 번째는 다른 뭐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했다. 오늘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냐면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지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6장 13절에서 16절 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아니 그 법궤를 메고 6걸음 걸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곳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16절 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6절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이야기합니다. 한 번 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성에 들어와 올 때까지 기뻐 뛰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에 살아가는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읽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인가?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나단 선지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그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장막, 쉽게 이야기하면 텐트 안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를 통해 하나님이 말하지요. 너는 전쟁을 통하여 피를 많이 흘렸으니 안 된다. 너의 자녀들이 지으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랬으면 그냥 말아버리면 될 텐데 다윗은 역대상 22장 전체가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석수들을 통원하여 미리 돌을 다듬고, 그리고 목수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문짝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대장장이를 불러 철못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무게를 달 수 없는 많은 돛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준비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2장 6절에서 우리 8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그 아들에게 설계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모든 것은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으며. 그리고 다윗 이렇게 솔로몬에게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과 유력한 자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잘 도와서 지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교회가 성전이 뭔 건물이지 뭔 그게 뭔 뜻. 그런데 절대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뭐 하나님 있는 것처럼 막 뭐 어떤 뭐 이렇게 하나 그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지어 구별한 그곳에 하나님 내 마음을 그곳에 둔다고 그랬고, 귀를 그곳에 둔다고 그랬고, 눈을 그곳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곳이 지하가 되든지, 그곳이 2층 초라한 어떤 한 칸의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골방이 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교회 심상히 여겼다면, 교회 안에 뭔가 비틀어진 것 있다면 바로 잡으시고, 뭔가 떨어진 것 있다면 주우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를 들어 위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역대상 18장 6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틈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조공을 받으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승리케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하나만 더 봅시다. 똑같은 내용인데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이기는 인생 살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내며 오늘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통성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제는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처지 형편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잠잠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되는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